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전도자, 예수님을 만난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재개발의 시계가 지금 째깍째깍 가면서 이곳에 있을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어쩜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 되면 뿔뿔이 흩어질 테니까요. 더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몇백 명이 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좀 더 긴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기대가 있으실 텐데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 예수님을 만난 전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나가셔서 빌립을 찾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만나러 가신 거죠. 빌립을 찾으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주시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12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사무엘도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런 모습인지요.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 나섰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구도자가 되어갖고 막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가고 우리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모습은 다양하겠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시면서 붙잡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응답했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나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은 접어두고 인생이 너무너무 무의미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 사는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무엇 때문에 먹는가? 이런 문제로, 그래서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그분께 영광 돌리라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 인생에는 의미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의미 있는 분이, 의미 그 자체이신 분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의미로 가득 차게 되는 줄,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그 귀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빌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다나엘로 어쩌면 바돌로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부르심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 인생도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부르심을 깨달아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부르심의 반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전도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기쁘시게 해드리는 전도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겠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너는 나를 따르는 자라,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변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분에게 합당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합당한 판단을 하게 되고, 합당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전도였죠. 우리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지금 빌립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으셨던 것처럼 본인 스스로 예수님이 찾을 만한 자를 이제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12제자 중 하나였던 바돌로메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난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합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메시아를 우리가 지금 만났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그분을 만났다라고 지금 막 너무 흥분돼서 너무 좋아서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복음 전도자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을 때, 여러분 정말 그 빌립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 이전에는 무료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비슷한 지역에 있었으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여러분 별로 감격이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여러분 119 구조대, 사람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불 속에라도 뛰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부심이 있으니까.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람은 어차피 죽고, 뭐 구해봤자 결국은 죽고, 어떤 사람은 구해놨더니 자살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벌어지는데, 이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찌 인간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이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는 중요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가장 좋은 우리의 헌신입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전도되면, 죄인 한 그 영혼이, 죄인의 영혼 하나가 구원이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말씀만을 전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선포가 곧 전도의 방편이니까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대예배 시간대에는 정말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그 마음이 드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 같이 예배드리는 그분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을까 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충분하지는 않다고 느낍니다. 늘 전도를 생각하면 허기 가지고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에 늘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올해는 수요일 전도하는데도 제대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가서 격려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조금은 좀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좀 나가야지 했더니 장염이 걸려서 못 나가고, 나가야지 했는데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고 났더니 막 몸살이 와갖고 못 가고, 그래서 결국 못 갔습니다. 제가 11월부터는 저도 수요 전도대에 합류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특히 신설동 가서는 더 열심히 전도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무리 완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완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도 안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했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 사람, 그런 빌립이니까 12제자 중 한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전도가 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면 그냥 막 3천 명, 5천 명, 베드로 한번 설교하면 3천 명, 5천 명 회개하듯이 막 그렇게 전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제일 따끈따끈할 때, 어쩌면 은혜 받고 제일 따끈따끈할 때, 제일 뜨거울 때인데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핀잔까지 들었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와서 보라.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선한 게 나오겠냐? 너 지금 뭐 나사렛 출신 사람이 뭔 선한 사람이 나온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냐?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와서 봐. 와서 보라고. 오죽하면 여러분, 와서 봐, 이거 와 보라, 이 말을 따라서 일단 와 보세요 하는 이런 전도 방법도 여러분, 우리 그 전도법까지 생겨날 정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와 보게 했더니, 그래서 어찌 됐건 그래서 빌립 전도법이 와 보라는 거잖아요. 무조건 오라고, 무조건 오게 하라고,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와 보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친히 나다나엘을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데려온 사람은 나다나엘이지만 그 빌립이지만 전도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딱 준비하고 계셨다가 칭찬부터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뭐 이렇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단어인지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단어보다 더 깊은 의도가 예수님에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나를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하지 않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자기가 만난 분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깨닫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나다나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누구라고 깨닫고 있습니까? 49절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냥 그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그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만 선한 것이 뭐 나오겠냐 했던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속하여 더 도전을 주셨습니다. 50절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의 중심을 본 그 정도 가지고, 너 그 아무도 모르는 너의 중심을 본 그것 가지고 너는 지금 날 믿는다고 하느냐? 앞으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 영계가 열리고 천사들이 나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은 빌립을 전도하셔서 정말 빌립이 전도되어 그 빌립이 전도한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오히려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다나엘을 전도한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빌립은 데려왔고 예수님은 전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깨닫도록 하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전도자 빌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쉽습니까? 전도, 여러분 쉽죠? 내가 하려고 하면 세상 어려운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 사실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전도되기 위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까지 사실은 그렇게 와서 오라고 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위하여 기도했고, 주변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가족들이 기도했고, 그런 것들이 전부 쌓여져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전도, 내가 하려고 하면 세상 어려운 것이 전도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께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전도자 이 빌립처럼 우리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